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말씀이고요. 교재에 나온 제목으로는 기드온 그리고 괄호 열고 신뢰와 승리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많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기드온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또 동일하게 길 밖의 길, 세상 밖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삶을 지속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사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탁 뜨는 인물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삼손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그들을 생각할 때 용맹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런 인물들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 부합하는 인물들도 덜어 있죠. 그러나 생각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사사기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다는 것이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제가 준비하진 않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좀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인물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상황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사실 조금 약간은 이상하기도 하면서 여타 다른 사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이게 초반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혹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방식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그 패턴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6장은 사실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미디안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지금 사사로 세움을 받을 자가 기드온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다르게 드보라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사이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실 때에 굳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다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일일이 그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 그를 포함하여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암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사라지고 있음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선지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수장격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25절에 보면 가문의 수장격 되는 사람, 므낫세 지파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신의 이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인물인 점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 선지자의 만남 속에서 이 선지자는 기드온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마크 비들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가 큰 용사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총신대에서 구약학을 지도하는 박유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지자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며 정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드온을 가리켜 하나님 때문에 큰 용사라고 호칭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큰 용사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9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적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기에 대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막 따지면서 화를 내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쐐기를 박듯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라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다른 어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 사건만을 기억할 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신명기 28장은 언급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 심어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소산을 메뚜기가 먹고 등등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들이 그대로 열거되고 있어요. 예.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이미 잃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기억은 하고 있어도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기드온의 그 말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기드온처럼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때로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호수아 23장 6절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힘의 논리로, 경제적인 부유함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긴 나머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힘도 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게 된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기드온은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굳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쥐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도 기대와는 다르게 무거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무거운 현실을 다시 들어올려 버텨내고 또 버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동일하게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나,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이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유를 대볼까요? 6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요, 그의 아버지 요나스는 오브라를 소유하는 그 지역의 우두머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파에서 거의 수장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둔 종교적인 권력층이에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제단을 이용하면서 분명히 돈을 내고 사용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술 것을 명령하셨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드온을 따르는 부하가 최소 10명은 되는 사람이었음을 6장 2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다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에글론의 궁정에 들어가서 에글론의 왕을 이제 에글론을 처단했던 에훗이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기드온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도원과 같이 주어진 좋은 배경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스스로를 불안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안과 궁지로 몰아가는 기드온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5절에서 기드온이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로 대체 이 사람들을 구원하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엉뚱한 질문이죠. 내가 대체 무슨 물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체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하는 말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기이자 군대이자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 11절이랑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물었던,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와 함께 출애굽 살펴보던 그 장면? 그때 모세가 주님한테 그렇게 묻죠. 내가 대체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진정한 무기는요, 사람의 수나 최첨단 기술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명예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기드온에게 그가 요청한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표징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던 손님들 있잖아요. 3명의 손님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던 장면과 같이 기드온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선지자는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홀연히 사라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쉬운 말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자기는 그냥 메신저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홀연히 사라지는 독특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홍해를 갈랐던 놀라운 역사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작지만 기적과 같은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증표를 허락하시는 자비한 분이심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나타나는 힘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길입니다. 그 동행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증해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붙은 말씀이 있어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영적인 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드온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서 곤고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유지하시고 소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기드온의 말년은 사실 좀 어둡습니다. 어둡지만 사실 기드온을 보려고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기드온 가운데 나타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 예제르 예배자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이후의 나눔 속에서 풍성한 삶의 나눔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